네, 오늘 본문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서구 사람들의 그 묘지를 가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되게 이렇게 R.I.P. 이렇게 써놨죠.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원래는 그 라틴어인데 그것을 대개는 영어로 그냥 바로 옮겨서 영어로 해도 RIP 약칭이 되는 거거든요. Rest in peace. 고이 잠드소서. 이제 우리 식임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잠든다는 말로 표현하죠. 빗대서. 근데 이제 고이 안식하소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의 어쨌든 사후 명복을 비는 말이죠.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라. 근데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안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쭉 내려오죠. 계시록에 가면 거기 또 이제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이 다 안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안식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읽어보면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제 본문은 출애굽했던 이 광야 세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래서 그 세대를 대목으로 삼고 초점과 내용으로 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첫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라고 그러죠. 보통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런 것을 신학자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학자들도 많다 보니까 그 해석도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천국이다.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말써 종말론적 축복이다. 혹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다. 아니면 천년 왕국이다. 그냥 많아요. 심령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뭘 택해야 되겠어요? 어렵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히브리서 본문이니까 히브리서의 주제에 비추어서 안식을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 우선 이 안식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사용됐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보고 이제 보면은 가장 잘 알려진 안식의 의미는 첫 구원을 받을 때 갖는 안식이에요. 처음 예수님 믿고서. 그래서 아까도 그런 본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서 받는 안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에게서 배운다 이거예요. 순종한다 이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 오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심령의 안식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고. 내 멍에를 쥐고 메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세상에 무거운 멍에 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올려주는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서 나를 배우라. 그러면 심령의 안식을 얻는다 했으니까 이것은 꾸준히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 사후에 오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랬어요. 이 갚아지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때가 되지만은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 따라서 상과 칭찬을 받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 또 고난을 견디면서 원망을 들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고독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히브리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첫 구원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서 받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 즉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의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출애굽의 첫 세대가. 그러니까 그들이 못 들어가는 것은 첫 구원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첫 구원,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게 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맹세하신 것은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약속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유업을 받는다는 말과 같아요. 내용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첫 세대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에 꾸준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것은 상속받았다고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된 유업을 부지런하는 믿음, 이 꾸준한 믿음, 꾸준한 순종으로 오래 참으면서 상속받는 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후 천국이나 첫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첫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그렇지만 안식은 단순한 믿음으로 첫 구원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참고 꾸준한 순종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서 믿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한평생의 꾸준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첫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다 거기서 다 죽었다. 그래서 뭐 구원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뭘 잃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포하고 있는 복들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바로 이것이 유업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은 광야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불신으로 그를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은 이런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가면 내 모든 외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그는 보호하심, 또 매일 필요한 양식을 넘치게 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갖는 기쁨과 그런 특권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하시면은 그 모든 복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40년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맹세를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불순종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풍성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근데 그 놓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별로 아쉬울 것이 없이 그냥 최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경고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모티브는 광야 40년 동안에 잃어버린 그런 첫 세대에 대한 그 비극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유업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 출애굽했을 때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기쁘고 희망차고 내일이 좀 기다려지고 그랬지만 이제 그런 것이 다 시들어 버리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기쁨과 감격과 그때 그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다 시들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생동력이 없어. 나의 크리스천 라이프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고 시시하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승리의 무드가 패배와 좌절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루 일대 365일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뭐 따른다, 순종한다. 말은 구호는 다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한 번도 안 생각하고 하루 지나갈 수 있죠. 기도 때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냥 공연불 같은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가슴을 치자하고 울리는 것이 없어요. 실감이 안 나가. 이렇게 천둥치고 비 내리고 하는데도 그냥 잠들어서 몰라.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관심 없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장기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대면 예배 못하고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을 우리가 맞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잘못하면 느슨해지기 쉽죠. 뭐 교회 안 가도 뭐 누가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안 가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 뭐 온라인 보고 뭐 그냥 여기저기 또 들어가 보니까 뭐 다른 말씀들도 있고 뭐 그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느슨해지기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지가 않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뭐 내가 할 거 다 해가면서 그냥 그런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죠.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가 반복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은 출애굽한 백성이 첫 구원을 체험하고 다음 단계에서 구원받은 목적인 유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꾸준한 믿음. 이게 성경에서 신실하라, 충성하라 그런 말을 늘 하시잖아요. 그렇게 꾸준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받아서 누리는 그 축복의 영역이에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영역에서만 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의도한 구원 이후에는 축복들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가지신 구원의 그 거창하고 풍성한 그 자비의 축복들에 대해서 내가 의식 못하고 사니까 굉장히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주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또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써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주셨고 한데 그걸 클레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이 지금 보따리로 쌓여 있어요. 근데 가서 그거 받을 생각 안 해요. 받아야지. 찾아와야죠. 어떻게? 꾸준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해야 뭐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도 실감이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복을 클레임할 줄은 몰라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죠. 뭐 나의 육신적인 필요나 당면한 그런 삶의 필요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세속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씩 클레임하고 그것을 받아서 체험할 때 그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이 머리와 우리의 심령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줄 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나의 것은 주이고 주님 것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은 부모 마찬가지 자식에게 뭘 귀한 선물을 주고 그 자녀가 그 받고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혼자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 놓고 좋아한다.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복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이 축복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신앙이에요. 우리가 뭐 축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이다, 성공주의다 이런 걸 왜 상당히 멸시하잖아요. 무시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성경에 축복신앙이 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번영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다 많이 번식하고 창대하게 되라. 그런 말을 창세기 때부터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져서 우리 속에 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하에서는 안 되는 걸 구해요. 또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방황했던 출애굽의 첫 세대가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뭐 먹는 것이 불편하다 뭐고 어쩌다 그 기적의 음식으로 매일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을 상속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남의 집 얘기처럼 들어서는 안 되죠. 구원을 상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의 목적인 가나안의 유업을 얻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믿고 받은 그 첫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유업의 약속은 다 취소돼 버려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냥 출애굽의 세대 그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믿음의 영웅들이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거기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뭘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의 영웅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랬어, 처음에는 믿음의 영웅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유업을 차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실패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들의 신분은 구속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출애굽 할 때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양의 피를 믿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율주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서 광야 40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물론 자기 욕심에 잡혀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냥 물맛이 더 됐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 근방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밑에 입구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진격해 들어가야 되니까 가봐라. 뭐 어떤 형편이 어떤지.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무슨 보고를 했어요? 아이고 갔더니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살아요. 이 거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니까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백성이 그 말 듣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진로하셨죠. 그래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헤매기 시작한 거죠. 계속 죽을 때까지. 그 1세대가 다 끝날 때까지.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죽었죠. 물론 구원을 못 받은 뜻 아니죠. 변화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광야 1세대들이 이를테면 메뚜기 신드롬에 걸린 거예요. 메뚜기야. 절대로 안 돼. 상대방은 거인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가 공격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시잖은가. 그러니 가서 치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불신 메뚜기들이 있고 믿음 메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 메뚜기들이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진로의 맹세를 받아요. 믿음의 메뚜기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의 메뚜기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많이 불신해요. 알게 모르게 나는 메뚜기야. 할 수 없어. 적당히 살아야지 뭐. 괜히 덤벼들고 나섰다가 거인한테 그냥 죽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메뚜기 신앙으로 살 수 있다. 메뚜기의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유업의 그 축복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전염병을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아이고 맨날 내 속썩이고 하는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모세 보고 말씀하시니 얘는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입성을 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그런 오파까지 하셨어요. 참 모세는 훌륭하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암론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애굽의 첫 세대는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광야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신분으로서 살았고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후의 축복은 그냥 그대로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다 타버리고 혼자 알몸만 나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 성도들의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하기를 내 안식에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맹세, 진로의 맹세를 받았지만은 또 아까 우리가 봤듯이 11장 29절에서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실족을 해버렸어요. 배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믿음과 인내로 가나안의 유업을 차지하는 일에 아주 완전히 실패해버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믿음의 모범이었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불신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소망을 두 번째 단계에서도 놓치지 말고 부지런한 믿음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확보가 됐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유업의 획득은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갈 때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로의 맹세가 아닌 자비의 맹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도 반드시 일어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너희는 내 말을 순종했으니까 참 잘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바로 그 시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맹세하시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디냐면 꾸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약속한 유업의 상을 받으라고 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세대처럼, 이 가나안 1세대들처럼 일종의 근무태만 그것으로 해직이 되거나 조기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사울왕을 좋아했고 다 그 사람 선대하고 의대했어요. 그때 자기 얼마나 너무 겸손했죠 그때. 왕으로 뽑히니까 술에 뒤에 숨어있고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징계예요? 왕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굉장히 불행한 죽음을 또 당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자신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조기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버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나아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이 굉장히 고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출발은 좋을 수 있죠. 처음 신자가 됐을 때 열심 많이 나고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주 예수의 그 구원을 받은 것이 그렇게 가슴에 벅차고 그래서 거기에도 주님께서 유업의 약속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리다가도 유혹을 받고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져서 성령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건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나이브하게 대하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십니다. 그걸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서로 인정할 건 뭐냐면 크리스천들도 불일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변함이 없이 이렇게 쭉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광야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애굽에서 바로의 그 밑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뛰면서 나왔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요. 근데 광야에 와서 살아보니까 달라졌죠. 우리들도 그들의 입장이 놓였다면 크게 달랐을까요? 지리적으로 동일한 광야는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광야를 우리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 광야에서 여의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 때문에 나 자신이 묵질 수가 있고 누워질 수 있고 눕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뒤돌아보면 광야 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광야에서 자주 넘어지고 마음이 아주 굳어진 상태로 살 때가 적지 않아요. 광야 세대를 특별히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 목이 더 굳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주 반역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렇게 함탄했거든요. 시편 78편 40절에서. 그런데 아까 그 모세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 나올 때부터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근데 그들을 용서하신 적이 몇 번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은 구원이 바라보는 목적지 자체가 이제 자기 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이 살아 그냥.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의 후한 상급을 바라고 그 유업의 그런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축복들을 늘 그리면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길을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기억할 것이 있잖아요. 광야는 그 자체가 거칠어요. 야수의 위험이 있고 양식의 폭염, 갈증, 고통 이게 다 있어요. 광야는 건 편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다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일이 더 막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광야는 나의 자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의 시선을 고착시키고 살아야 된다. 그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광야는 지나가야 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가서 닿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소명을 더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또 보는 거죠.
광야에서도 먹여주고 다 공급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기 가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실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할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좋은 가구가 잔뜩 있는 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축복들, 우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걸 잘 모르면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시시해요. 예. 신날 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프라우드하지 않고 점점 우리 영성이 흐릿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리얼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서 나오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잠깐 기도해놓고 기도한 내용까지 다 잊어먹고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목적지가 있다는 것, 그 목적지에서 주님이 우리를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거 많이 얘기해요. 이제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서 혼인잔치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고 큰 위로를 받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혼인잔치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유업의 땅에 대한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혼인잔치의 그 풍성한 양식을 우리가 시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하는 우리가 딸딸 외우다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면, 그 연결이 돼, 커넥트가 돼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 변치 않는다.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한 기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항상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 그래서 의식을 못한다.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대제사장직을 예수께 주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뭘 알고 신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예수님 우리 주시다 이 정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책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광야의 여러 실패를 토로하고 동정의 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가서 호소하고,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받으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우리의 아픔을 아는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라. 근데 그렇게 내가 사실 아픈데 중증 환자인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중증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탄원해야 할 것인데도 그걸 못해요. 당황하기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성령 음성이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욥의 상을 잃는다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문 앞에는 가나안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준비시키는 거에 40년 동안. 근데 그냥 거기를 그냥 쑥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첫 세대들이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 욥 땅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정신이 나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내일 당장 초 들어가자. 그래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죽고 철저하게 패배하고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드러내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아플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 많아요. 그냥 그것을 내 육신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혼자 꺾을 수 있냐?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욱더 주께로 나가는 거죠. 더욱더. 그래서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문제 가지고 주시옵소서 이런 그래서 통성 기도하면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그 자비하신 뜻, 그 풍성하신 유업의 소망, 주 예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작업에 나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주의 일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나에게 소명을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생각하면 나 자신이 혐오스럽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사실을 쉬지 않고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 어리석은 불순종의 세대들을 여러 번 쉬지 않고 반복해서 용서하신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자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그 정상적인 크리스찬 삶을 우리가 살질 않아. 패턴이 달라요. 교회 관습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이나 그런 데에 묶여서 살면은 전혀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1, 2년입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게 그거라면은 영적 성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성해 봐야겠죠. 그런데 그런 가나안의 거인들이 지키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안 돼. 그런 불신의 메뚜기 그런 멘탈리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비신앙적인 그런 자세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메뚜기야. 그렇지만은 나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가면 반드시 가나안의 거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그들은 나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착하다고 하시고 나의 뜻이 맞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이 지점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데리고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빛의 세계, 믿음의 세계, 능력의 세계, 체험의 세계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불신하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